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는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3년에 한 번꼴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유럽도 좋고 다른 곳도 좋지만 성지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래된 성당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엔 어떤 성당이 있죠? 예수님 탄생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500년 정도가 되었는데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이 성당에 가면 일단 문이 굉장히 조그맣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성당 문이 컸었는데 이슬람군들이 쳐들어와서 성당에 말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성당문을 조그맣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우리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성당은 역사적인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기원후 7세기에 페르시아 군들이 베들레헴에 쳐들어왔을 때 성당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당 안에 들어간 페르시아 군들은 성당을 부시지도 불태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림 때문에 그랬어요. 그 그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1번 예수님의 그림, 2번 예수님과 동방박사의 그림, 3번 본당 신부의 그림. 어떤 것이었을까요?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1번? 그치, 2번. 2번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는 동방에서 온 왕들, 우리 옛날 신자분들은 삼왕이라고 알고 계시죠? 동방박사들을 삼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거룩한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쨌든 동방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분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었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대요. 상상력이 풍부한 건 좋지만 우리나라도 동방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것은 좀 너무 억측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긴 하죠. 안 그래요? 한민족들이 대단하긴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신자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동양 사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들의 복장은 페르시아 복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란이나 이라크쯤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의 복장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들의 복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을 부수지도 불태우지도 않습니다.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점성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기도 하고 박사들이기도 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답을 얘기했는데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못 들은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세 사람이죠? 그럼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새로운 발견이십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발견하셨으면 조용히 본당 신부한테 오세요. 제가 전 세계에 발표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요. 오리게네스 교부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멜키올, 가스파르, 발타사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승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기 때문이다. 많이 아시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권을 상징하죠. 원래 황금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도 그랬잖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황금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황제죠. 물론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완전한 황금색에다가 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황룡포라고 하죠. 우리나라 임금들은 골룡포를 입었죠. 그래서 황룡포는 아무나 입을 수 없고 황제만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왕권을 동양에서도 상징했다는 거죠. 황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한 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면 유향은 무엇일까요? 유향은 사제직을 의미합니다. 사제들이 제사를 봉헌할 때마다 저도 미사 때마다 분향을 하죠. 유향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사 사제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모략이 남아있죠. 자, 유향이 사제직을 의미하면서 신성을 의미한다면 모략은 뭐죠? 죽었을 때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왕이시오, 그분은 하느님이시오, 그분은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 별의 순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더욱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관료를 의미하죠. 어떤 나라에서는 왕들만이 별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왕에게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별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별을 보고 연구할 정도로 학식이 높고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때로는 점성가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가셔가지고 우리 하느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별 보고 점치고 타로 카드 보면서 점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평생을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별이 움직일 때 그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별을 따라가게 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 별이 가면 그들도 가고 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거죠.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집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갈 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죠. 그것들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야 됩니다. 떠나면 또 떠나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별을 보고 가는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내비게이션처럼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사라지면 그들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은 본인들의 의도에 담겨 있지 않고 그저 보고 따를 뿐이라는 거죠.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보 여행이 있고 또는 자전거 여행이 있고 또는 차를 타는 여행이 있죠. 이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잖아요. 우리 보통 마음의 각오를 좀 다져야 되겠다 했을 때 어디 좀 기분이 좀 울적해가지고 기분 전환해야 되겠다 할 때는 차를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전국을 걸어서 한 바퀴 돌 거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돈이 없나? 아니면 뭐 시간이 많나? 이렇게 생각해요. 걸어서 특히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산티아고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걷습니까? 800km 내지는 1000km 넘게 걷잖아요. 여행하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걷죠.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별을 따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를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왔고 연구를 한 것, 그 결과로서 별이 나타났고 별을 보고 나는 간다는 겁니다. 즉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별에게 있다는 거죠. 별은 누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갈 때 별이 가끔은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도 멈춰야 되는 거죠. 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헤로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구하실 메시아, 왕 중의 왕이 여기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별이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같은지 압니다. 그래서 헤로데를 찾아가죠.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헤로데는 깜짝 놀라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알고 있었지만 헤로데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들썩였다라고 하죠. 헤로데는 신하들을 불러서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어디라고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헤로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헤로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헤로데는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데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왕으로 태어나실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핏줄 보죠, 핏줄. 어떤 가문이냐, 어떤 핏줄이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는 어떤 피를 가지고 있겠어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헤로데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자기가 왕이잖아요.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내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는요, 자기 자식들도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왕건인가? 있었죠? 거기에 궁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관심법이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워낙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어디에 연연하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헤로데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마저 죽였다는 거죠. 나중에 세 아들이 남게 되죠.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헤로데죠. 헤로데라는 이름은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다스렸던 헤로데와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는 다른 헤로데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로데 대왕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을 몰래 부르죠. 몰래 부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언제 별이 나타나는지 정확한 시간을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죠. 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전해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하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는 참 순진하죠. 평생 별만 연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승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히라보로
마고스, 마고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가서 마구스, 마귀가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직, 매지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술, 마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마법이나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직급이 높았다. 그러니까 헤로데를 찾아간 거죠.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그들은 순명의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별이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별이 앞서가다가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 위에 멈추어 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기원전 6년경에 별의 움직임, 특별한 움직임이 하늘에서 관찰되어졌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별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때 아주 특별하게 별의 움직임이 나타났대요. 언제? 기원전 6년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언제가 더 맞다? 우리 지금 AD, BC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해를 0년으로 삼아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예수님 나이는 지금 몇 살이다? 2022살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6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시니까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움직이다가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년이 아니라 언제다? 기원전 6년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때 별의 특별한 움직임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고 움직인 사람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있었던 헤로데는 자신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동방박사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헤로데도 이스라엘 피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 있었죠. 하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이 안 보였기 때문에, 별을 보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별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밤에 별을 보면 어떤 별인지 다 아세요? 북극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북두칠성 정도는 아시죠? 근데 의외로 북두칠성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별자리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압니까? 별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 요즘에는 무슨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별을 보지만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들. 별을 본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별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이 생긴다? 별 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지도 않고 순명하지 않으면 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동방박사는 헤로데에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죠. 왜?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은밀하고 대단해도 하느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헤로데는 억지를 부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메시아를 찾지 못하니까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그의 광기가 그런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준비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목동들이 초대를 받죠.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초대할 수밖에 없는 순수함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는 먼 곳에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려온 준비된 사람들, 순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고 하느님께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스라엘에 있었던 헤로데는 그 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초대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인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거리라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죠.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바칠 때도 어떤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누구에게 집중된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참으로 막가진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을 보고 있습니까? 별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나아가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어떤 예물 갖고 계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은 예수님께 맞춰진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예물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 뭘 드릴 거예요? 내 통장 드릴 겁니까? 집 문서 드릴 겁니까? 그분께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예물을 드리면 돼요? 당장 이스라엘 가서 모략 사면 돼요? 아니면 페르시아 가가지고 황금 사면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말씀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자선이다, 베품이다, 사랑이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뭐 하면서 사는 것?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왔다가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가 별을 보는 시간도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별이 보인다면 따라가는 것처럼 무엇을 따라간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겸손함, 그리고 별을 연구함, 순명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마음만 가지면 돼요? 듣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분께 맞는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께 향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헤로데처럼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열망을 가진 사람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작 메시아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헤로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국 가족들도 해치고 다른 이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스스로도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고 말죠.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은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드려야 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